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복음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빈정거리면서 비난을 할 때 교회는 왜 그렇게 시끄럽냐, 말은 잘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빈정거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거창한데 행동은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 비난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삶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아는 그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에서 끝까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내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산 제물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제물은 본래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을 수 없는데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는데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순적인 단어인데요,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정확한 표현이 바로 이 살아있는 죽음 혹은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에요. 로마서 6장 6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됐어요. 무엇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을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죽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의미가.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않아요. 왜요? 죄에 내어드렸던 내 자아는 죽어버렸거든요.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몸은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실 때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부부간에 대화할 때, 자녀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바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몸은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순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과거엔 순천 동북교회 목사님이셨다가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셔서 순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다시 개척하셨는데 이 안금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임직자 교육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시는 한 권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실 때 꼭 남의 고추밭에 들러서 아침에 먹을 고추를 따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들도 다 보고 있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진짜 꿀과 설탕물을 섞어서 가짜 꿀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면서 가짜 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집 꿀이 가짜 꿀인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운전하면서 돌아가는 길에서, 밥 먹는 식당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그렇지 못한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자이십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였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설교하기가 부담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 바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바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2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에 바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악하고 고집스럽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빠르게 고집스러워지고 악해진대요. 지금 시골에 가면요 이제는 밭인지 야산인지 모를 밭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분명히 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밭인지 산인지 모를 정도로 온갖 잡풀이 우거져 있죠. 왜 과거에는 여러 작물들을 재배했던 밭들이 지금 그렇게 됐을까요? 농촌에 일손이 없으니까 일구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저절로 밭은 온갖 잡초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돼요. 성경에 밭으로 비유된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는 온갖 잡다한 것들, 이건 뭐죠? 사단이 우리에게 뿌리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그냥 무차별 융단 폭격으로 잡다한 것들을 막 우리 마음에 뿌려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방치하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 안에는 온갖 세상 풍조가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다가 내 마음, 내 삶을 바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다가 내 삶을 바치게 된다고요. 근데 이 세상 풍조가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의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규정하실 때 악하다 그리고 음란하다 이렇게 규정하세요. 마귀는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본받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걸 절대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30년이 채 안 됐어요. 30년이.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가정 안방 드라마에서 뽀뽀신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거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방송심의위원회에 걸렸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TV 드라마에서요 청소년 관람 불가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그냥 방영을 해요. 이 시대가 얼만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음란하게 그냥 끌려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마귀는 사로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도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세상에 맡기고 사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또 여전히 문제는 계속해서 터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에 끌려서 1년, 10년, 30년 그렇게 산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전히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여전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결정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믿음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를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니까요. 목숨을 내놓고 싸웠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사느냐, 내가 얼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 생활하고 있느냐, 이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고 나면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상 풍조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나도 모르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고 났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으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권한다면 누가 그 말 듣겠어요?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나의 삶은 온전히 주님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이구나, 이것이 인생에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의 짐을 여러분이 지려고 하세요? 왜 여러분의 삶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무겁다고 느끼는 거 주님이 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희생이고 힘든 일이고 부담되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식에 우리가 하객으로 갔을 때 결혼한 신랑 신부를 막 기뻐하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배우자에게 완전히 바치는 행위입니다. 결혼에 만약 사랑이 없다면 이 결혼은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것, 또 반대로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무모한 일 왜 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을 한 남자 한 여자에게 다 맡기는 그 무모한 일을 왜 하셨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로 살아가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건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절대 이 말씀은 자비로운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산신령한테 제물로 바친다. 그럼 다 공포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뭐 제물로 바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 이건 축복인 거예요. 여전히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로 들린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이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이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많은 분들이 저 역시도요,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당장 저희 어머니부터 그 힘든 길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당장 우리 어머니의 반응부터가 이거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축하하고 축복하기보다 짠하다, 안 됐다, 그 고생길을 왜 가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쉬운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평생의 소원이 이거일 수가 있죠? 유일한 소원이 딱 한 가지래요. 한 가지. 다른 게 아니고 평생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다윗의 평생의 가장 유일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쉽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도록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물론 아직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기쁨이고 구원이고 행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자신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을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성경은 얼마든지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멘이시죠?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싫어하던 나의 옛사람, 죄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 주겠다. 굳어진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테니 그것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럼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느냐?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장 빨리 완악해져요. 가장 빨리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방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 안에는 방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어요. 큰 방, 작은 방, 거실, 서재, 또 옷 입는 옷 놔두는 방, 창고, 수많은 방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어디까지요? 현관 앞에까지만. 문 열어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현관 앞에 쭈그려만 앉아 계세요. 거실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거 TV 마음대로 봐요. 안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요. 창고에는 정리되지 않은 온갖 죄악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영역의 방에다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 드리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돼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그 영역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금요일 날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 잠깐 들었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믿음의 훈련이 정말 잘된 사람인 줄 아셨대요. 근데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이 잘 훈련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아직 훈련되지 않은 믿음의 영역을 다루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요, 많아요. 아직도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에서,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에서, 혹은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문제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맡은 일의 문제에서 여전히 그 영역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그 영역에서는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해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은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 되어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절대 주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전까지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와 관계했던 이 부분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자녀에 대한 모든 계획 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성도와 교제할 때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모든 것이 주님이 왕이십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주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갈망하고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살면 내 마음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티븐 메트카프라는 선교사님은 영국인으로 중국에서 태어나서 10대 때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이 힘든 시절을 보낸 분입니다. 일본군의 잔혹함을 보면서 일본인을 증오했는데 그 수용소에서 에릭 리들 선교사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에릭 리들 선교사님은 19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불의 전차 그리고 그 후라는 영화와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육상 100m가 주종목이었는데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도 결승전이 주일에 열려서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을 아까워한 이들이 400m 경기에 출전하도록 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메트카프 선교사는 그런 그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메트카프 선교사에게 원수는 일본입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무서운 죄를 짓는 일본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에릭 리들 선교사님이 메트카프에게 일본인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지만 그것도 못한다고 할 수 없어 억지로 일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만 그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그는 일본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그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렇게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는 역사. 언제까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끝까지 용서 안 하고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거 당연하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 거냐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 권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삶이 성도에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놓을 거 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세상에 내놓을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돈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겁니까? 외모로 비교를 할 겁니까? 학력으로 비교를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그 조상 중에 저희 조상 중에는 신사임당이 계십니다. 뭐 그런 거 자랑할 겁니까?
그런 거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볼품없는 칼도 우리 애령이 동화가 잡으면 과일도 못 깎아 먹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잡으면 맛있는 음식들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이 주인 되면 여러분 과일도 못 깎아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돼요. 어떻게 이걸 포기합니까? 어떻게 이걸 내려놓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나고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것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살면서 정말로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평생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하루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올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나 거식증을 평생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 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보십시오. 24시간 동안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겠습니까? 유혹과 싸움에서 오늘 하루 동안은 이길 수 없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분명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도 알고 원수 사탄도 압니다. 내일 일은 내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 수는 있는 겁니다. 1년 해라, 10년 해라, 그건 까마득해서 자신 없지만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는 거 잘 안 하고 싶은데 최근에 우리 마성갑 집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일기가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다른 거 아닙니다. 집사님 안에 작은 변화가 보였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걸 쓰셨더라고요. 예수 동행일기에. 저 너무 감사했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할지라도 아, 이거구나, 이걸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들이 전혀 몰랐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아, 이게 살 길이구나, 이런 감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하루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레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제물이 되어서 향기 나는 예배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